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삶을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의 말씀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장 밝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흑암 가운데도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려는 계획을 다 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권세로서 우리에게 더하시니 우리가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죽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한번 하루를 돌아보시면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신 게 어제 한 몇 분 정도 되신 그러니까 몇 시간, 몇 명이 아니라 시간상 한 몇 분 정도나 기도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까먹으셔가지고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정말 간절히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도하는 그 분들이 나랑 자주 보고 나랑 가깝고 나의 가족이고 친한 친구이면 그 기도가 조금 더 나오고, 얼굴도 못 보고 좀 멀리 있고 그러면 아마 기도가 좀 등한시되고 하루도 건너뛰고 갑자기 생각나면 며칠 만에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보다도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뭘 해야 되나, 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신 게 훨씬 많으실 겁니다.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타인의 중보자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활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끊어지면 타인에 대한 중보, 내가 타인을 위해 중보했던 것도 끊어집니다. 다윗이 이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몇십 년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또한 영혼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관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를 나게 하셨을지라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존재,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이 이미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다 주님의 붙들림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의지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즐거워하시면서 살아내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나무가 그냥 냅둬도 자라는 이유가, 사막에 들풀이 자라는 이유가 누가 돌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끊으려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장로는 1장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음에는 알게 하시죠.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은 뭔지 아시나요? 나같이 이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 나는 구원을 입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생활이 새로워졌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안 돼? 저 사람은 왜 여전히 그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내 소욕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타인을 향한 품은 내 생각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야고보 장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면 죄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비두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여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죄가 장성해서 결국엔 죽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게 바로 죄의 일이다. 사탄이 얼마나 잘 속이는 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수죠.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원수죠. 그리고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자질해.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타인을 향해서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마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또 마귀의 또 습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희귀하지도 또 미워하지도 또 질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원수라고 부르는 것은 사울에 대해서 지칭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를 향해서 나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떠나게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요.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에 거두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맞춰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능들을 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깨어 있는 때는 언제까지냐 하면 주인이 올 때까지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깨어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두고 승천하셨죠. 지금 이렇게 이 옆자리에 계시죠. 옆자리에 계시니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심하고 단정히 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그냥 대충 막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는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사람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오히려 더 단정히 하시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서 막 어지럽히고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부모님이 안 쳐다보면 막 난장판을 펴놔요. 통제가 없으면 난장판을 펴놔요. 똑같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냉장고를 다 뒤져서 먹어요. 애들이 그래요. 아주 그냥 정리하라고 하면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치만 봐요. 눈치만 이렇게 사람 눈치를 봅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데 옆에 계세요. 아빠가 방에 이렇게 숨어서 빼꼼히 쳐다보는 건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알아요. 아내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해도 들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눈으로만 생활하려고 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눈앞에 목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단정히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거 신앙적인 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양심이 나 혼자 있을 때도 준비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더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깨어 있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리고 주인이 오시면 주인은 수종 드는 일에 바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게 주인이 집에 돌아가 있다 해서 종이 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의 식사를 차리고 식사하시는 걸 수종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옛 생활법에 따르면 종들은 손님이 오시면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게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무에서 쉬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달려나가. 이게 2주 전에 금요일 날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재빨리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재빨리 또 달려나가서 아내와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여서 음식을 장만하고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옆에 종처럼 서서 수종 들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를 막 바라보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인이 오시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오면 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제 수고가 마치고 우리가 이제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사와 권능으로 이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좋은 음식을 주고 비싼 걸 줘도 애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이거 비싼 옷이야? 이거 더럽히지 마. 그래도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질질 흘리고 밖에 나가서 막 모래 뒹굴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애를 혼내요. 근데 이 혼내는 이유, 혼내면 안 됩니다. 애가 모르거든요. 애가 엄마 진주 목걸이를 하고서 막 친구들한테 그거 자랑한다고 예쁘다고 막 가지고 나가요. 애가 그 목걸이가 비싼지 싼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비싼데 그거 왜 갖고 나갔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과 아이가 바라보는 가치가 다릅니다. 시선이 달라요. 우리는 그 값어치를 따지고 애들은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두셔도 우리가 좋은 줄 모르고 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면 귀한 것으로 써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귀한 걸 모르니까 그 귀한 걸 하나님께 정말 잘 쓰겠습니다 하지 못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권면하는 은사도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있어요. 통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은사를 얘기한 후에 더 좋은 것을 삼아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윗은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정말 핍절하고 부족한 자에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서 61장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사건을 다윗이 먼저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장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두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들 또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막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계수하신대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써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까먹는데 하나님은 안 까먹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어놓은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옛날 그 영화 필름처럼 쭉 지나가게 보여주신다고 하죠.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은 죽음을 목전에 두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시면 다 아마도 경험하실 겁니다. 짧은 인생이건 긴 인생이건 정말 찰나에 그 모든 것들이 투영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전에 주님을 알았을 때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도 다 새색입니다. 과거를 기억 못한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예 어린아이 때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이게 다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여지는 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특별히 연예인들, 공인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낱낱이 살펴요. 이 팬들이 옛날에 있었던 올렸던 사진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 허물이 어쨌는지 옛날에 뭐하고 살았는지 불법 시술을 받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거 다 캐내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은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법적으로 대항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자수합니다. 어렸을 때 무지했습니다. 알면서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떳떳하게 나와서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자기가 놓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놓쳐야 될 게 뭔가 인기고 돈입니다. 명예고 돈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모르면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그 원통함도 해결해 주시고 그 억울함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는 속성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거룩한 이 행보는요. 성령님이 위로하고 계시다. 그렇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데도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길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가는데도 장로님들이 막 막아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돼서 잡혀갈 거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막아요. 근데 그 막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나가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생각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미 사탄에게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도 똑같은 그 죄에 범죄하고 낙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 참소한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항상 죄를 잉태합니다. 욕심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생명길로 나아가요. 그 길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힘든 길입니다. 고된 길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해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들의 손을 못 붙잡고 그 강가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안타까움을 헤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고 이미 그때 죽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이제 뭐라고 고백하시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니. 세상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두려울 게 없으시고요. 세상의 목소리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사랑 증거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장하게 되셨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 이 땅에 온갖 미혹의 소리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생명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